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이같이 믿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성만찬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왜 금요일 날 그들은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은 왜 성만찬을 거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바로 오늘과 같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나누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셨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 정답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가 충만하게 될 텐데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 안에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이 헤매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잊어먹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앞선 사람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거듭했는데 무엇을 거듭했습니까?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서신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마음 가운데 만나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충고 아닌 권면에 가까운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들으라는 거예요.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이들이여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러준 대로 우리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 증거하기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복음 증거자가 된 모든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술하고 있지요.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복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내 철학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아니요 내가 배운 학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전해준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일러졌고 그들이 복음 증거자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연약한 나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음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약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다가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어느 시간에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연한데 기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왔으므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의 가장 대표적인 한 구절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계획하신 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우리의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여 언급합니까? 나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내 앞서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들 앞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말고도 500의 형제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남아서 너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에 기울일 것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깊이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왔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로 우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의 불리움을 받게 되었으니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분열 가운데 있는가? 고린도 교인들이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더 방황하고 있는가? 나를 보라는 얘기죠.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그리고 혈기왕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형했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었잖아. 이제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는 일인가.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무엇에서 찾을까요? 자기가 학식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가 있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내 삶이 박해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를 만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축복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절의 끝부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조차도 이 소식을 듣고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자가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의롭게 여기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진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셨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심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축복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